저희가 작년 추수감사절 전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오다가 작년 연말에 잠시 한 2달 정도 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외우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이 펼쳐지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우리 2장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우리가 6장부터 살펴보았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1절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가운데서 스데반 뒤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을 때 그 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끄셔서 그 성 가운데 그 큰 기쁨이 임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빌립은 너무나도 놀라웠겠죠.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감격 가운데 있는데 오늘 26절이 나오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아 일어나서 너는 저기로 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아틀란타를 가시면 아틀란타 예를 들면 저기 104번 H마트에서 만나자 이러면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4번 저기 그 선상에 뭐 대충 만나자 이러면 여러분 만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신뢰가 가십니까? 예. 아틀란타 그냥 가보면 그냥 만날 거야. 대충 와. 예. 우리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탈라시 선배들 이런 말씀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마이애미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너희들 집 앞이야, 나 데리러 와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거 비슷한 거죠.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지금 이스라엘 요즘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서편이죠. 서편은 여기가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 있고 이스라엘 있으면 동편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지점을 찍느냐 다르겠지만 약 40에서 50마일 정도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서편 가자지구죠. 지금 많이 분쟁이 있는 가자지구, 거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 가자지구까지 내려가는 길이 약 40에서 50마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더 오늘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I-10을 타고 웨스트로 쭉 가보면 거기도 광야인데 여러분 유대 이쪽의 광야는 그런 광야를 더 뛰어넘어요.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성경 저자가 기가 막힙니다.
26절에 빌립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해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빌립이 일어나서 그 길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빌립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 진짜 광야야. 광야길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령님 하면은 메아리가 울리려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뽀얀 흙먼지가 이렇게, 저게 뭐지? 소리가 멀리서부터 오는 거죠. 조용할 때는, 그죠? 지금 통역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착착착착, 툭툭. 흙먼지를 이렇게 막 날리면서 오는 것이 보니까 마차예요, 마차. 근데 그 사람들의 생김새가 심상치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임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라고 나와 있죠. 이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그 지역은 여왕들이 그때 다스렸던데 그 여왕들을 지칭하는 말이 간다게였어요. 우리 이집트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왕의 재무장관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따지냐면은 자넷 옐런 같은 사람이겠죠. 예. 이 재무장관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재무장관인데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 가면 시진핑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김새도 많이 다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수레를 푹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에티오피아를 굉장히 강조해서 두 번이나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이 두 번 강조하면 또 저는 더 찾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까? 이 에티오피아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번역하실 때 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인데 이 구약 성경에 구스 땅, 그리고 구스 땅이 있고 구스 왕국이 있는데요. 이 구스 왕국을 구약을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 말로 옮긴 그리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 그 성경에서는 이 구스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에티오피아라고 불렀어요. 에티오피아. 예. 그 구스가 있는데 그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구스 땅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 약간 밑에 수단 지역에 이 구스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사실 그 나라가 AD 예수님 이제 당시 사도행전 당시에 그때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악숨 왕조라는 곳에 망하게 됩니다. 이 악숨은 이 구스보다 약간 밑에 있는데 이 악숨 왕이 이 구스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고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 악숨 왕조가 이 1세기부터 약 4세기까지는 홍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악순 왕조가 이 구스를 망하고 한 뒤에 그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악순 왕조가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악순 왕조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좀 신기한 게 많아요.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에 우리 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신기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악순 왕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죠?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는 이교도가 아니야. 그리고 약간 공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삼아버리죠. 로마 지역에 국교를 삼고 392년이 되면 로마 제국 전체 이제부터 기독교는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악순 왕조가 좀 신기한 게 그 전에요. 325년에 먼저 공인을 하고요. 330년이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를 공인하기 전에 약 50년 전에 이 악순 왕조는 먼저 기독교로 국교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동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동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좀 굉장히 신기한 나라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에티오피아가 뒤에 기가 막힌 어떤 역사적 발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구글에 해보셔도 이건 나오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에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이제 식민 지배지만
예,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서구 일강들은 총칼을 가지고 갔지만 선교사들은 복음 들고 갔어요. 여기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국 선교사들이 도착을 했는데 에티오피아가 아주 높은 해발 2,000m 이상이 되는 높은 지역에서부터 해발 이렇게 마이너스 200 되는 지역까지 굉장히 이게 표고차가 높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1800년대 후반이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아주 문명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차별받고 그 와중에서도 저기 고원지대에는 그 아프리카 문명하고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굴이 다 아프리카 분이니까 에티오피아 분들이니까 까맣죠. 근데 이 영국인 선교사가 와서 굉장히 놀란 겁니다.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다윗의 별이 뭔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일반 그리는 별하고 다르게 여러분 유대인을 상징하는 뭐지?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그들은 얼굴이 까만데 스스로를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뭐지? 근데 가만 보니 그들이 마치 그들의 시간은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멈춰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선교사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없을 때죠. 1800년대 후반이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학자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공인된 랍비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 이 이스라엘 랍비가 그들도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그 모세오경에 철두철미한 그들을 보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1980년대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0 우리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 보셨다. 예. 김대성 집사님은 드는 척하면서 전화기를 꺼내시고 그냥 다시 손을 넣으셨어요. 비겁한 겁니다, 그거. 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가장 최빈 국가 에티오피아, 왜 84년부터인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왜 나왔어요?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예요. We Are the World. 1985년에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Operation Moses, 출애굽기 나오는 모세라는 이름을 따서 그들 가운데서 수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우리 같은 유대인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검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을 또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에티오피아 유대인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이 막 들어오려고 정세가 아주 불안정할 때, 그때 그 에티오피아에는 무슬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유대인들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또 작전명 Operation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Operation 솔로몬. 솔로몬 작전을 펼칩니다. 이틀입니다. 어떻게 보면 30몇 시간밖에 안 되는 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 지금 기네스북에도 있습니다. 비행기로요. 비행기로 14,200명을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그들을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 공군도 계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같이 살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는데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뭐 100% 일치하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에티오피아 원주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는 유의미하게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로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몇만 명이 집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당신들 조상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솔로몬.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 솔로몬이 유독 스바이 여왕에게는 더 잘해줍니다. 많은 것을 보내주죠. 에티오피안들은 자기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보낸 유대인들과 에티오피안들 그 후손 심지어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은 솔로몬과 스바이 여왕이 이렇게 낳은 아들이 그들 나라의 시조가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이 사도행전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역사를 다 알지를 못해요. 역사의 파편만 알고 있죠, 그죠? 예, 그 파편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 천국 가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그 솔로몬 때부터 그들이 살았는지 우리는 천국 가봐야 알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는 조금 길었지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이제 좀 중요한 게 들을만 하죠, 그죠? 예, 잘 들어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내시는 뭐죠? 남성의 생殖기를 잘라버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세계 어떤 나라든 왕이 있으면 그 가까운 사람들 다 내시로 만들어 버렸죠. 네. 그래야지 왕이 또 안전하니까. 여긴 또 여왕이 있으니. 자, 이 내시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사실 내시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구안이 상한 자나 성기가 없는 자는 돌아가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에티오피아는 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때 왔던 사람이 솔로몬의 후손이었다면, 그리고 정말 이 당시 이 나라에서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급이었다면 나라 일 때문에 왔다가 이렇게 온 김에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정말 그들 가운데 그 유대교 정신이 불타올라서 또 그 길을 보러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한 인물을 그 광야길에 몰아넣으셨어요. 그 흙먼지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성경을 우리는 묵상한다고, 성경에도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의 묵상의 개념과 그 당시의 묵상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묵상한다면 소리 안 내고 이러죠. 유대인들은 묵상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를 이야기했던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와서 그 들려온 말씀이 나의 삶을 변하게 할 때 그걸 묵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조금 묵상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내어서 읽고 있는데 이사야에 선 거야. 필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 그 내용 아니? 자,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지금처럼 한 책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만 따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당시 개인이 이 두루마리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예배하러도 왔고 그런 열정도 있고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32,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물론 두루마리 성경에는 이렇게 장절이 없어요. 우리 장절은 1500년대 우리 후대에 인쇄업자가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성경에 한 두루마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읽는데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렇게 그 생명을 마치 양이 도축업자에게, 양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끌려갈 때. 근데 끌려가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분. 그리고 정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재판인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그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이자야 53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 미니스트리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이 있지만 그들은 안 읽어요. 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 정말 양처럼 끌려가지고 죽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미니스트리는 뭐 하냐면 유대인에 가가지고 이걸 그냥 읽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막 거절해버리고 떠난 유대인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일부 몇 명들이 그걸 같이 읽어요. 근데 울어요. 왜 우냐? 왜 우냐? 누가 생각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슈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물론 지금 이제 오늘 현대 시대는 유대인들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이 감닥의 내시가 이걸 알 턱이 없잖아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나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네. 이 선지자가 도대체 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이 사람,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만 아무 말도 없이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야? 그때부터 빌립이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 구절을 시작하여서 빌립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를 빌려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뭐하여? 시작하여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이사야 단권이기 때문에 그게서 시작하여서 계속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을.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을 하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메시아구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가 당신들이 죽인, 당신들의 죄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시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래요. 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도 있었고, 네. 성경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막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빌립을 보내신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이 오늘 여러분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세요? 예,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줄인 자들은 나에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그런데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기는 사는데 너희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해 주는 그걸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55장입니다. 그리고 56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지금 이티오피아인이 읽고 있죠. 그때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방인들과 연합될 것이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 이사야가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그들과 연합될 것이다. 그 연합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지킬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잘 안 들려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때는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죠. 예. 비록 내가 약하여서 나 비록 약해서 넘어지지만은 그 언약을 때로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5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두 번 반복되면 뭐하다? 중요하다.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유닉입니다. 유닉. 성기가 없는 자, 고안이 상한 자, 유닉이 그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누구? 유닉이죠. 열정은 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도 그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 그가 이릅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를 광야에 물 나타나면 물이 정말 귀하겠지만 물보다 더 귀한 것이 마실 물보다 귀한 것이 내가 침례받는 거 누가 막을 거야.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마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죠. 십자가에 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를 딱 건드리고 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딱 열어주는 어떤 접촉점이 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말씀이 있죠. 한국에 이진남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은 이제 평신도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지금은 또 고아들을 먹이시고 친구가 되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이 원래 이진남 이분도 예수를 안 믿었고 그 남편도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인데 그 남편은 조선공학 박사예요. 자기는 안 믿으신대 성경이. 근데 언제 접촉점과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 규빗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치수를 이야기할 때 이분이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조선공학 박사로서. 왜 그럴까?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질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노아 홍수는 그 훨씬 전이겠지만 3,500년 전만 해도요. 배라는 것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람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에 뜨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처럼 동력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가 좁빗었어요. 좁빗. 예. 배가 얄팍하고 좁빗었죠.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예. 가장 바람과 바다에 안전한 그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회심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회심을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유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믿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 자연이 이렇게 이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져? 예. 그리고 여기도 물리학자들이 계시고요. 화학학자들도 계시고 아니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져? 은혜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저는 이
이게 말씀을 전하려면 주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중에 교회 얼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이렇게 젊은 가정에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져요. 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여기 에티오피아 그 사람이 말한 것 똑같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빌립을 보내시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분 이 당시는 소피스트들이라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요. 어떤 부잣집에 딱 달라붙어서 그 집에서 가르치면서 뽕을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네이티브 랭귀지 경상도 사람 뽕을 뽑는다고 하죠. 그게 소피스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 성령이 그 원어적 표현은 빌립을 뜯어갔대요. 다시는 못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역사의 파편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일부만 알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모르잖아요. 유독 이 에티오피아 유독 그 아프리카에 특별하게 여러분 로마와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에티오피아 40% 이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원을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 둡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원을 어디에 둔다고요? 솔로몬.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패브리케이트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엮어 가시는지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순종하는 누군가 한 사람 보내신 거죠.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뭐 너무 지나친 간증은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이런 분들 그냥 막 죽고 싶었고 막 열받아서 이런데 택시를 타는 갑자기 마음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알 턱이 있습니까? 택시 기사분에게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아니 어떤 교회예요? 그냥 아무 때나요. 택시 기사가 데려다 주니까 여기 세우는 게 여기 왜 세우셨어요? 나도 교회 모르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밝아요. 손님 중에서. 근데 그분이 거기 교회에 들어가서 변화되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 택시 안이 그 사람에게는 광야 아닌가요? 그리고 얼굴 밝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에게는 빌립이었던 거죠. 빌립.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그럽니다. 뭐 새가족 환영했는데 금방 가시네? 근데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왜? 그런데 교회를 왜 어떻게 오셨죠? 저 잘 모르는데 우리 이웃집에 매일 보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한번 나도 저기 교회 가는 것 같아 저도 한번 같이 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광야길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람에게는 빌립인 것이죠. 빌립.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뭐 뒤에 다시는 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지? 저 사람이 내게 줘야 될 이 칭찬들 아니면은 이 선대들 특히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함이 교회로 이끈다면 그분에게 빌립이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광야길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광야길이고 우리가 바로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강의실이 광야길일 수 있어요. 거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뭘 거창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빌립일 수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랩실이, 여러분들 캐피테리아가, 여러분 저기 커피숍이, 스타벅스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광야길일 수 있어요. 근데 우연히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말씀은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빌립입니다. 빌립.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 바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역사 가운데서 펼쳐가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겠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와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광야길을 지날 때 이게 뭐지? 삶의 질문을 던지고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빌립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닐까요? 그냥 와서 한국에서 교회를 잘 다녀도 탈라시 오면 스텔스 모드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같이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빌립 삼으셔서 영혼을 구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래 믿음으로 다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말씀으로 공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옮기는 발걸음 걸음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빌립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꿈꾸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